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다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지난 주간에 2주간에 여러분들 신집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은혜 얻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잘 듣고 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복음 중재에 대해서 듣는다고 그랬죠. 그 전에 우리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1절에도 뭐라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많은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100%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또 신앙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말한 것 중에서 거기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100% 예수에 대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 한 1%에 해당하는 어떤 말이 있는 것을 그걸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게 선지자 자신들도 몰라요. 자신들도 모르고 자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영감 주셔서 대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감이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서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개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아직 사람에게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들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한마디씩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이 바로 주님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가르친 100분의 1, 예를 들면 100분의 1에 대한 어떤 조그만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에 붙여가지고서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자 말 들으면 또 이렇고 저 선자 말도 이렇고 많이 혼란도 많이 옵니다. 다 그 일관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 말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 주님이 의지하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까닭은 다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100% 받아들인다면 그럼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 될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거기에게 우리에게 점점 접근해 오시는 것인데, 근데 어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안답시고 선지자가 말한 소리를 다 해석하고 선지자가 말한 말을 다 하다 보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예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하나님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외국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 때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많은 사람 한 300명이 탔어요. 300명이 탔지만은 그 중에 나 하나 300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교회 나간 사람 몇 사람 있다 합시다.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 종교인이 됐어도 나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여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장사라 가고 가족 만나러 가고 이렇게 다 각각 자기 일들이 있다고요. 그 비행기 안에 한 300명 같이 탔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하나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나는 또 다른 공항에 가서 내려서 거기서 또 비행기 또 갈아탑니다. 거기서 또 역시 많은 사람이 같이 탑니다. 타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또 역시 10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세미나하는 데까지 가는 그것을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한 30시간씩 가는 데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30시간씩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행기 나를 거기도 옮겨 놓으시려면은 옮겨 놓으시면 비행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려면은 연장이 있어야 되고 연장해 가지고 땅을 파서 알루미늄이나 쇠를 또 캐야 됩니다. 그걸 또 캐가지고서 그것을 또 비행기 부속을 만드는데 한 6만 개 이상의 부속이 있답니다. 비행기 하나에 한 6만 개 이상의 부속이 들어간대요. 그 부속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부속 만드는 공장에 가면
그런 이 보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공장 다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보도를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여러 데 쓸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의 직원들이 많아요. 그 직원들이 다 이 보도를 만들어서 수만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다가 비행기 만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여기 수만 개 만들었지만 그 다 비행기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쓰죠. 그다음 못도 있답시다. 못이 수억만 개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 이거 쓰는 것은 몇 개 없단 말이야. 몇 개 없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사용했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딴 데 쓰는 거예요. 제가 말한 소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 예. 그러니까, 어제, 나는 우리 옛날에 예삼촌에 갔는데, 옛날에 이 성냥통에다가, 이 성냥 개비를 불량품이죠. 몇 대박 사다가 놓고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버릇이 말이야. 앉아서 성냥 딱딱 잘라. 어떻게 보면 쭉 거기 잘려 있어요. 타바이야도요. 타바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성냥 앞에 있으면 얘기하면서 뚝뚝 잘라요. 참으라고 온 사람이 성냥만 반통을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성냥, 요새는 잘 안 쓰니까 그러지만 다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삼촌이 그 성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느냐. 첫째 그 미루나무로 만드는데 미루나무를 심으면서 한 20년 키워야 되고 그 키우는 동안에 또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톱을 만드니까 또 산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또 새를 강철을 또 땅속에서 캐내야 되고 그거 갖다가 재련하고 해가지고 톱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톱을 만드는 줄 아느냐.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화약을 만드는데 그 화약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냥개비 하나 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버릇을 고쳤어요. 아주 성냥개비 잘리던 버릇을 뜨끔해서 안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인류를 창조하시되 그 땅에 충만한 그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하는 거죠. 아담 하나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담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두었다가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은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과학자들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참 이 가인의 부인의 조상들이 이름이 쭉 나오죠. 다 문명가들이에요.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중에서 하나를 뽑다 이 하나에게 생기를 벗어 그 사람은 생명이 되게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이 부가 되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 뽑아다가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지은 하늘에 지은 영성을 거기다 넣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그래서 이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은 흙을 파고 땅을 놓아 경작하다가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자도 흙으로 요새 우리 여자도 흙으로 돌아죠. 여자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그러나 상상의 거기에는 여자가 죽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기 때문에요. 영성이기 때문에. 같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 아담이 죽는 이야기는 있는데 하와는 죽는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귀의 종말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할 영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쓰신다 이 말이죠. 하나. 이 지구 안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또 한국 사람도 들어있고 한국에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또 부르신 거예요. 나와 모든 나머지 대략 5천만 명이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건설하고 농사짓고 다 자기 일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 하나만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인물이나 선지자들의 그 한 역사가 훌륭한 일도 많지만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 다 쓴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일한 것 그거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99%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모스를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학자들마다 분부는데요. 어떤 학자는 일주일만 선지자 노릇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한 달만 선지자 노릇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나절만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아모스라는 소리. 그러나 그 아모스가 간단히 아주 잠깐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모스를 통해서 말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예수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그러나 아모스는 자기도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다. 그게 자기는 농부가 잠깐 와서 부름받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가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 땅,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있지만은 모든 땅이 다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이렇게 나면 어떤 것은 길을 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막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던 땅이 길이 되듯이 어떤 것은 잔뜩 있어도 들판이 있고 좋은 데가 있어도 길로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측이 적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를 안 쓰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되 다 왕 세운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다윗을 불러다가 길보서 왕 삼으신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지만 허락 않고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은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꼭 근원이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는 자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인물이 좋고 학식이 많아서 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12제도 마음에 오는 자를 부시니 나오는지라.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일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저를 택하여 하나님이 베레아 환원 운동을 시켰어요. 한국의 목사가 그동안에 지금 현역이 한 8만 명 된다는데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목사들이 몇십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 같은 촌사람 부식하고 다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시니까 부르신 겁니다. 제가 책에도 시몬이라는 책에도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에도 그 자서도 썼지만은 우리의 역사와 자서도 썼지만은 정말 나 자신이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안에 많은 목사들, 전도사들, 평신도들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1200만이라고 했는데 그런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김기동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함 받는다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 한국에 미녀들이 많지만은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나를 택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내가 저 사람을 택하리라.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어느 기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라고 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나서 영광받는 일은 택함받기를 원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택함받기를 원치 아니하죠. 이거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택함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초대왕이요. 다윗도 초대왕인데 원래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천해서 만든 사람이고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도 무시했어요. 형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거 좋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좀 택하시게 하시라요. 당신의 가정을 좀 택하시게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일에 쓰시도록 말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택하사 주의 일에 목숨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나를 택하사. 왜냐면 이 땅은요, 우주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망 권세자 마귀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싸우는데 큰 인물이 아니면 큰 역사를 하는 하늘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마귀가 그 큰 관심 없습니다. 마귀가 당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시련도 더 험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린 그 핍박받는 사람은 다 핍박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서 다 핍박받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김기동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핍박받을 것이 아니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모진 핍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도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는데 나는 죽을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더니 너희도 내 십자가 아버지가 너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시하면 절대로 사명자로 택함받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저 세상부터 욕을 먹고 버림받는 일은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11제자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죽을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죽을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가만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해서 너는 이렇게 죽어라.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죽는 일에도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직분으로 맡기셔서 그 일을 죽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죽지 않냐고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장수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100살을 살았는데 그는 예수의 모친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예수의 모친을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그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시키신 위해서 주님이 시켜주고서 내가 죽는 바람에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 누가 됐냐 내가 그걸 따질 상황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내 친부모같이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하고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지혜들보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 사람들은 아주 제가 장사도 잘 되고 막 편안하고 핍박도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날 택하셔서 그렇게 행복해 주셨다고. 자기가 행복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택한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우주는 음부는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시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시련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낙원을 통해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시련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잘 우리가 해서 정말 원망 없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칠 때 이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구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통하지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많은 자들이 다 택함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 택함 받은 자는 없잖아요. 성경 뭐라 하니?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오라 해서 다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는 심히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감사해요. 왜냐? 내가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난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일을 위해서 바로 환원운동으로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배워가지고 그것도 환원을 위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제가 지혜가 있어. 그 지혜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데 위해서 쓰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교회당이 많은데요. 사실 이 예배당만 가장 이 청년회관만 돈이 완치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지었지만은 이건 아주 정말 모든 건물들 보세요. 이 건물도 그 당시에 이렇게 꼭 박수 세우는 것 같지만은 이 건물을 구경을 사람이 저 천안서도 버스로 목사들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뭘 볼 게 있어요? 이 건물 뭘 보려고 갔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비둘기집 마냥 이렇게 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 있는 거. 꼭 그래야만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종탑이라는 것을 앞에다 세우는데 예배당의 3분의 1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리고 강단이 3분의 1 차지하죠. 그러면 사실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예배당에 있었을 때 왜 놀란 거니? 여러분 그냥 하도 모여서 지금 생각하셨지 굉장합니다. 왜 놀란 거니? 어느 틈 하나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들 어느 틈 하나 안 쓰는 곳이 없어요.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갖다가 박스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가? 이게 바로 그때는 전국에서
이렇게 예배당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종탑 올리고 아니면 집 위에다 비둘기집 같은 거 올려놓고 했지. 이렇게 너무 반듯한 건물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 같지 않고 예배당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데 무관심해서 우리 교회니까 이제 좋아서 막 되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은 신기해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해도 질 수 있나? 그런 거라고 이게. 네. 그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마다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뭐 이유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좀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해 나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지혜도 쓰시고 다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 예. 그 한국에서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 나밖에 없어요. 내가 최초 시작한 거예요.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마냥 저기서부터 신발 벗고 천천히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아마 근데 처음 강단에 이렇게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서 딱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강단에 어떻게 신발 신고 올라가냐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많아. 그 다음에 양쪽에 모든 예배당에 기도실을 다 만듭니다. 우리 그 양쪽 기도실 없어요. 기도실이라고 해놓고서 기도실은 무슨 기도실이요? 가면 겨울에 쓸 난로 갖다 거기다 넣어놨지. 만국기 갖다가 거기다 쓸 때는 걸고 아니면 거기다 집어넣지. 빗자루 놨지. 쓰레기통 갖다 넣지. 또 어디나 어떤 교회는 그 겨울에 난로 떼고 나서 연돌 갖다가 다 뽑아다 거기다 넣지. 별짓 다 하거든. 말만 그래 괜히 몰라 그걸 기도실 만드는 거야. 난 기도실 없이 딱 강당 같은 거 청교에서 내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과감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헌금하면 매미채 마냥 지다라고 해가지고 헌금 또 코앞에서 갔다가 헌금 뗍니다. 그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까. 난 그거 없애버리고 했다. 그래서 정말 그 역사 그때도 막 정말 전국에 회오리 바람 엄청 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강대상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있었을 때 어떤 분이 해준 거예요. 어떤 분이 해주는데 근데 저건 참 보물 같은 겁니다. 아주 이 쾌목이라고 해서 저 오래됐지만은 아주 저거 나무가 특별하죠. 쾌목이에요. 아니 쾌목이에요. 저는 아주 몇백 년 갈 수 있는 그런데 다른 왜 웃어요? 다른 데 사람들은 베니아로 그렇지만 베니아로 만든 거 아닙니다. 쾌목으로 만든 거지 특별한데.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저쪽에 놨지만은 왜 저쪽에 놨냐? 강당 없애고 마이크 만들고 했기 때문에. 강당. 이것도 한국계 전체에서 내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과감히 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욕을 파자. 웬만하면 그렇게 욕먹으면 그만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려한 사람들도 긴 쪽으로 들어가 욕먹으니까 아주 쏙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린 그 상관없어요. 그네들 사명이 아니니까. 내 사명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음부의 세계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해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만드느냐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설치하려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명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예수 교회는 다른 거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다 철학이니까 긍정해 줍니다. 근데 어떤 내가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말리고 싶다고. 제일 괜히 보기 싫어해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세상을 그들 객이 돌아시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객이 돌아시니까 난리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사랑 여러분, 지금 가만히 얘기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는가? 당신이 택함 받지 못한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택함 받지 못했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들의 행동의 목적이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한 50년 전에 때는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참, 나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래도 견디고 한동안에 한 60여 년 견뎠습니다. 이젠 내가 여기서 옛날로 돌아갈 일은 없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갈 때는 스테반처럼 영광스럽게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는 받으면 좋은데 참 택함 받도록 좀 오세요. 부름 받은 거 오라. 예비단 교회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셨다. 부르셨다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 중에서 우리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말은 불러서 모아놓고 택하시다 이런 거거든.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나도 택함 받고 우리 아들도 택함 받고 우리 손자도 택함 받고 우리 가족이 택함 받고 다 이렇게 그 가족이 다 택함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택함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는 목사 신령한 채 하는데 아들들은 망난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다행히 우리 아들 손자들은 다 훌륭하게 좀 부름받고 있다는데 감사해요. 그 자기들이 차원에서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다. 택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람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시려고 그대로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땅에서 잠시 동안 땅에서 만들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부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본성이 이르셨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 과일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들 중에서 예수가 꾸짖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름을 탁쉬라고 그러는데 탁쉬라는 것은 선무화과,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무화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갔다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돌아오시면서 내게 영원토록 너희에서 열매 먹을 자가 없으리라. 그 시간 알아보다 이 나무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에 충만한 인류 네피림을 다 홍수로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끝내버리듯이 주님께 사용되지 못한 나무는 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다 뭐냐 이와 같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놨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나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 지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다. 이게 어떤 사람 부하나 뭐 저점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혈기내셨다고 혈기내든 야단치든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끝낸 겁니다. 이것은 네필림 땅 위에 있는 네필림 전체를 다 홍수로 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데 나무들도 다 이미 주님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때 그 마지막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매 맺고 있어야 될 텐데 열매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끝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서 주님이 와서 무엇인가 이 가정에서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 내가 위로 받으라 했다가 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데 너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시몬을 사용하시니까 우리 교인들도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인들도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회를 틀어놓고 해도 또 나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무화과 나무만큼 탁슈가 되지 마시고 정말 그 선무화과 탁슈라는 나무는 이제 돌감난 놈과 비슷한데요. 그냥 광야에 있다가 바람 불으면 다 쏟아버리는 이 탁슈라이야. 그저 조그만 시련이면 넘어져 버리고 시련이면 포기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영혼아 택함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택함을 받자. 내 영혼아 택함을 받자. 내 영혼아 택함을 받자. 여러분 말이야. 우리 가정에 택함을 받자. 우리 가정에 택함을 받자. 시작. 우리 가정에 택함을 받자. 우리 가정에 택함을 받자. 우리 가정에 택함을 받자. 그래서 택함을 받아요. 모든 게 주의 나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왜 생겼을까? 이런 거 왜 생겼을까? 이 나무 왜 생겼을까? 이미 여기에 2절에 이미 그 이유,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의 것이에요. 시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것이라 해요. 다 내 영혼아 주의 것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 것이 되자. 내 영혼아 주의 것이 되자. 내 영혼아 주의 것이 되자.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에
노아의 8 식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 자녀,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다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땅에 충만히 늘어났는데 늘어났다. 늘어났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왜 늘어나지 않느냐, 한쪽만 몰려있다. 그 인간이 무엇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보니 그 내려와 보시니까 벽돌을 긋고 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탑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알기 때문에 방주 대신 탑을 만들어서 그로 다 모여들어 있으면 이 다음에 홍수가 와도 우리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뭉쳐있는 이유가 뭐냐? 탑을 중심에서 다 그 안에 뭉쳐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이유가 뭐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합의입니다. 합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합의예요. 네? 그래서 교회도 요즘은 교회도요,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쩌면서 모든 걸 합의, 협력, 협동, 뭐 이런 협의회, 합의를 전부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벨탑은 언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가 돼가지고 모여든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도 이 모임이 많아요. 총회도 많고 다 많은데 그들은 어떤 이슈, 어떤 사상을 내놓고 다 그에게 뭉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깊이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왕도 합의해서 왕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속화된 교회도 전부가 모두가 합의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가 합의가 아니라 우린 예수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렇지. 기독교는 합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전부가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네, 나도 순종, 너도 순종, 다 순종해서 내 지체가 여러 가지인데 다 내 머리에 순종해서 이게 활동같이 합니다. 완전히 어느 거라 이게. 그러나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합의합니다. 참 의장 해가지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다 저기다 다 합의해서 합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환원하자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예수에게 순종하는 교회,
그래야지 그 사람도 조직이 잘 되고 회의가 잘 되고 합의가 잘 된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뜻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합의가 돼서 모여두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들은 목적은 우리 흩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하는데 언어가 있고 구음이 같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다 같이 의견이 합쳐서 된 것이라요. 그걸 깨버리신 거예요. 그 의견을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말을 원래 버블탑이라고 하는데 버블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이 말 제대로 안 나오죠. 소리만 나오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부스러졌다, 깨졌다 이거죠. 바벨이라고 해서 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가 깨진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이 하자 하니까 다 뭐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고서 다 했는데 진짜 아멘 했는가 모릅니다만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합의에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교회를 이것은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이지 인간들의 합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려서 조그만 언어를 남겨줘. 그 언어를 중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남은 것이 아람어라는 것인데요. 아람어. 그 아람어가 가장 언어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아브라함이 어느 언어에서 나왔냐? 아람에서 나왔거든. 아람어.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데 원래는 니블이라는 뜻인데요. 니블이라는 말은 나그네. 물을 건너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다.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거보다 다른 말로는 갈대아라고 하죠. 갈대아. 그 아람어 아주 원산지인데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아람어는 물을 건너다, 나그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이게 그 전에 히브리가 있는 거냐? 그 전엔 아람어였는데 똑같아요. 예수께서 주로 무슨 말씀하셨는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영어도 그렇고 모든 언어들이 다 수만 가지.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한 것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보급되는 것이 약 4,000 언어라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언어가 많습니다.
그 언어가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도 요새 텔레비 때문에 전국의 언어가 하나로 돼버렸지만, 내가 이 시작할 땐 전라도 가도 저 아래 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경산도 가면 더 못 알아듣는 말이 있고, 제주도 가면 아예 못 알아듣는 소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텔레비를 통해서 다 같이 언어가 그냥 하나로 돼버렸어요. 하도 앉아서 텔레비 연극 보니까 이렇게 언어가 막 퍼졌는데, 그럼 모든 언어에서 언어를 하나님 쓰셨느냐? 아니요. 아람어를 쓰셨다. 그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어디 어느 언어로 나왔느냐? 역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전 한 4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 왕인데요. 헬라 왕. 그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대를 다 통일시켰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제 그때부터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유럽, 하지만 아세아 쪽은 그리스 언어와 헬라 언어가 알렉산더에서 다 통일되어 있다고요. 알렉산더는 그들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문화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 문화를 공급하는 바람에 그 언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율법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어를 다 일대가 하니까 수십 나라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수십 나라에서 다 똑같이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00년 동안 그랬다가 대략적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예수님 때까지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로마는 반대로 이제 그리스가 지배했던 것도 지배하지만 저 서유럽 쪽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어를 갖다 라틴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더 멀리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를 갖다가 뭐로 번역돼요? 라틴어, 그 로마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세상에 퍼져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꼭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죄패가 있는데, 죄패 뭐라고 썼어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 그 다음에 뭐? 로마어로.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그들도 알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그 선전해서 예수를 지워버리려고
또 그다음에 헬라어를 쓴 사람들도 다 알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그들도 그들에게 선전하는데 다 사용했다. 그다음에 또 로마어로 써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흩어놨지만은 이 마침내 그렇게 다 예수가 오신 이후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는데 바벨탑이 땅에서 솟아나온 나무같이 자란 겁니까? 건축한 겁니까? 예? 건축하죠. 그 벽돌을 구워서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건축하다가 헐어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언어 때문에, 언어가 부서지는 바람에 다 망가버렸어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뭐요? 하다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은 언어가 조금 남은 갈대어, 이게 아람어가 따는데, 그래서 성경 보라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다 흩어지고 조금 남은 언어를 발전시켜 나온 것이 그게 시브리어고 그게 아람어고 아람에서 아람어 히브리어를 아람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히브리어에서 아브람부터 딱 이게 건축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근데 여기서 남은 조각이 아람어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하는 말씀이 이 언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대답하는 건지 이해하고 대답하는지 잘 모르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로마어로. 그래서 성경 원어 할 때는 히브리와 헬라어 또 라틴어를 이 로마어를 쓴 것이 성경 원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원어라고 한다. 예.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언어가 약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는 좀 철학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또 로마어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히브리어는 그다음에 율법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 세 언어가 다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우리의 언어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언어는 라틴어가 말하는 사상이나 헬라가 말하는 사상이나 그게 아니고 성령 오셔서 여러분 내 각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 교회가 다 그런 아람어, 헬라어, 시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어, 라틴어, 이게 이렇게 세 언어를 다 구상할 수 있는 데가 이 일곱 교회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완전히 기독교 종교가 될 수 있고, 로마 정신 따라서, 아니면 헬라 따라서 철학, 하나의 종교화되는, 철학화되는 그리스 사상을 또 안고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어처럼 이로 인해서 완전히 율법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헬라로 번역하고 로마로 번역해서 퍼져나가지만은, 이게 퍼져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완전히 종교화될 수 있고, 완전히 종교 철학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쟁이로 변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 원어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 책을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원어를 우리가 사복음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 우리가 모통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에 쓴 책이니까 가장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평신도들이 다 보고 읽게 하려고. 그대로 그 발음이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국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갖다 놓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몇 장만 이렇게 봐도, 그렇구나.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목사들이나 보는 중인 줄 알고 별로 관심 드는데 참 안타까워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또 써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집무통에 머리띠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언어가 원하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돼. 그래서 제패도 여기 그걸 지워버리려고 헬라어로 유대인 왕이 죽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 죽었다. 또 옆에다 헬라어로다 유대인 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어로다 유대인이 죽었다. 해서 천하에 죽었다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알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인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다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언어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참고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조건 히브리어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 나는 헬라 잘한다고 공부 잘했다고 그거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아닙니다. 라틴어 그 노마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사람은 살리느냐? 못 살려요. 헬라어가 사람 살리냐? 못 살려요. 노마어가 사람을 존재 가운데 살리냐? 못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둠을 쪼개고 가르고 하면서 그가 가는 예리한 칼날같이 막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헬라만 공부하다가 신앙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노마만 쓰다가 완전 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히브리 언어 속에 들어있다가 헬라 언어에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로마 언어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 써요? 아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됐어요. 자, 이번에 신주 뵀습니다. 나는 금년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해요. 근데 제가 하루에 그 역사하는데 체중이 1kg가 줄었습니다. 예, 그날 1kg씩 줄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제 달았어요. 난 매일 다르니까 체크하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고친다, 말로 고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놓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또 이러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 붙들고 몸을 살려달라고 한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신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이 말이요. 자기의 아인, 누가 보면 자기 아들인데 내 아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자. 아이고, 주인이 오시는 것은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내가 내 밑에 아이들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이같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병 가라면 가고 나서라면 낫고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이 여기고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이제까지 동서로 많은 사람 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 정말 그 말씀으로만이 자기가 살 수 있고 말씀만이 자기의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그 말씀을 구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이 천지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11에서 11장도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진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재주가 있는가 그 생각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맞아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능력, 그 생명,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어에 아니요. 헬라어에 아니요. 로마어에 아니요. 아주 이 언어로는 예수가 죽었어요. 그것도 묘하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만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영이라 너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알게 한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히브리어에 의해서 죽은 예수, 헬라어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로마어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제발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요. 이번 성에서도 여러분 봤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한다. 그래서 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기야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나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한참 이제까지 애쓴 거예요.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어 말 박사 소용없어요. 헬라어 박사 소용없어요. 라틴어 박사 소용없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가 그 언어에서 죽었어요. 이미. 바로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 없이는 절대로 진리가 들어올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마세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게 들어온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약동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게 들어온 말씀이 아무런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합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참 성령의 삶. 그래서 길 가면서도 집에 가면서도 잘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도하셔서, 내가 성령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막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성령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예수는 그 아람어로 하셨지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셨다고요. 사랑 여러분, 성령 맛이나 보고 옛날에 맛본 기억만 하지 마시고 추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도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귀신 나왔다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병이 나왔다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가정을 해롭게 하는 것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기서 정말 부활하게 해보세요. 성령으로 말씀이 부활하게 해보세요. 벌써 여러분 속에서도 막 그 귀신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이거 떠나야 됩니다. 바로 이 성령 역사사 내게서 이 모든 고통, 부정적인 것, 바로 원수 다 물러가도록, 정말 가난도 물러가고 병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도록 정말 성령 역사에 들어가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